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12월 31일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이죠. 보통 이 날이 되면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송구 영신이 이제 옛날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라는 의미죠. 왜 옛날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이 좋았기보다는 더 힘든 부분이 많았고 잊고 싶은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옛날 것을 보내고 새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옛 것들 다 잊고 새 마음으로, 새 소망으로 한 해를 힘차게 기다리자, 보통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시간은 그냥 이렇게 잊혀져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은 그냥 망각 속에 보내버려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넘어갈 때 우리가 밟게 되는 징검다리는 단지 기쁨, 즐거움, 평안, 여유, 행복 그런 것만 있진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소망이라는 곳을 향해 건너갈 때 우리가 밟게 되는 징검다리에는 슬픔, 고통,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과 함께 듬성듬성 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망각의 강으로 옛 기억들을 떠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1월달 첫 주 말씀하고 두 개를 같이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잊어야 하는 것보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과거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실상 대부분은 과거를 살아요. 과거를 산다는 건 나의 지난 모든 습성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데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은 그대로예요. 알면서도 못 바꿉니다. 바꾸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과거를 살다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과거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질 않아요. 그런데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저 밑에 훨씬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입으로는 주님을 주구장창 외치는데
삶의 모든 패턴과 습관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온 저 세상에 깊이 한 발을 담그고 그 속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고 하지만 그가 꿈꾸는 미래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늘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산다 그래요. 어떤 미래를 사냐면 현실과 상관없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상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꿈을 가지는 게 이상이죠. 그러나 현실하고 상관없는 머나만 부푼 꿈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건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미래는 제껴놓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 있어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만 사는 사람도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패턴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해요. 오늘만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잊을 수 없는 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요. 미래를 산다는 건 결심만으로 되진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보통 거듭나도 사실 이 과거의 삶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삶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갭 때문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러고 살지? 내 신앙생활이 20년, 30년이 넘었는데 그 갭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죠.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게 성화를 대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주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다 놨는가가 상급이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가 그의 상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바로잡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잡힌다는 건 내 혼자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도 내가 할 마음이 없다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내가 진정으로 연합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옛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현재와 미래를 같이 살아가요. 그 현재와 미래가 어떤 모습이냐는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눌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와 그런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라는 거죠. 새해를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맞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옛날 죽어있던 그 영혼의 자리에서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뗀 그 상태로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늘 그 상태로 새해를 반복해서 맞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한 곳을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12지파가 모여있는 한 자리,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광야를 떠돌 땐 그게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소가 있는 자리인데 그 참 성소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그 이름, 성호를 두시기로 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에게만 그 성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한마디로 좌정하시겠다라는 거고 그 좌정의 증거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과거를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게으른 심령이, 미련한 심령이, 고집스러움이, 그리고 양같이 눈이 닫혀서 제 갈 길로 가고 싶어서 날뛰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다는 그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성소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 그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비춤을 받을 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한없는 후회밖에 안 남는 인생으로 눈앞에 밝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가는 거고, 그 미래는 잘 먹고 잘 사는 미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그 성호를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곳에 두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이 두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고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신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죄된 일인지를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예전 모습대로 돌아갔다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났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죄된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 심령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택과 특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그 지난 날의 길들을 지워버리고 넘겨버려야 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토록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자다가도 벌떡 깰 만큼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싹 지워버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일은 한 번도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질 않고 어떤 일을 맞부딪힐 때마다 명확하게 살아납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어 세우게 돼요. 한순간 딴 생각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담배를 23년을 폈습니다. 아니 이미 100일만큼 배겼고 폐수술을 하고 병실에 있을 때도 폈어요. 안 지워집니다, 그런 거. 그게 지워지는 거는 딱 단 하나, 유일한 치료제,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건 그냥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울 수 있었는지, 23년 동안 피운 담배를 어떻게 지울 수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은혜로 알죠. 그러나 그 기억을 지우진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담배 피고 뭐 하면 저는 그 냄새가 이제는 역겹거든요. 다만 그 피는 사람들의 심령을 알죠.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끊기를 그냥 조언을 하죠. 그러나 그 기억 자체를 다 지우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요. 제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파편들은 엄청 많지만 하나도 안 지워지고 지금은 오히려 또렷이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들 사고 쳐가지고
매체들 떠드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한순간 자신의 옛 그 일들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마치 자신이 예전엔 안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이제는 거룩해진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그 위험 앞에 그대로 노출돼서 넘어가 버립니다. 여자들 난 끄떡 없어. 난 이제 완전 회개하고 돌아섰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그것들은 지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명확히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그 수치스러운 자신을 살면서 어떻게 돌아서게 됐는지를 명확히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기억을 해야 내가 옛자리로 안 돌아갈 수 없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언제든지 옛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매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여기로 넘어왔을까? 어떻게 넘어왔을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그 삶이 부끄러움 속에 덮어버려야 될 것들이 아니라 확고하게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날들입니다. 송구영신이 아니에요. 온전한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위해서 옛 과거를 분명하게 새기고 돌아보고 그 길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추악하고 벗어나길 원하는 죄된 성향들은 지워버리고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지워서도 멀어져서도 잊혀져서도 안 되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소망의 시간을 기다리고 끔찍했던 과거는 잃어버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이 과거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그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놀라운 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죄와 악을 매년 새해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몇 시간이나 작심 하루가 전부입니다. 우리 7가지 대죄에 대해서 배웠었죠. 최윤정 전도사를 통해서. 그거 다 배워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참 무능합니다. 참 완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고 건강에 송두리째 날아가고 생겼으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어떻게든 그거 복구하려고 아둥바둥하며 말 그대로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채워 넣으려고 할 것이고 남의 장기라도 빼서 내 거에 넣어서 고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를 사는 나의 부패해가는 영성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고쳐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힘들고 지난 시간들 빨리 잊혀지고 소망 가운데 새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자기가 꿈꾸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꿈꾸는 소망은 그게 아니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건 여전히 이 죄인들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보게 하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았음에도 여전히 내가 이 시간을 은혜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품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5년도에는 늘 반복된 습관을 사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고 더 나은 걸 얻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 건 변함없는 과거를 사는 겁니다. 2025년에는 이런 모습들을 벗겨버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이 자리에 서 있음에도 우리의 이 연약하고 완악한 이 심령들, 이 죄된 성향들이 남아있는 이 잔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마음은 주를 향해 달려가고 뜻은 주를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미련함과 완악함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감각적이고 내 필요에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언제나 모든 것들이 내 1순위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순위가 오직 주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쫓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얻어지고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보다 주님 나라에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미리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2025년 새 한 해는 주님의 뜻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손길로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넉넉해서도 풍요로워서도 아니고 이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평안과 기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되 그 삶을 청지기적으로 지켜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섭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오며 우리의 창조주여 섭리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